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잘 아시듯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족보가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백성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 빌레몬서까지거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외의 말씀은요, 물론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훈입니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말씀에 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12절 말씀부터 봤죠?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자, 왜 자기 종인 침례인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려 하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왕으로도 오셨지만은, 제사장으로도 오셨지만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인 요한을 버리신 것인가? 아닙니다. 동시에 침례인 요한을요,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버리시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히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실랍니까? 13장. 주님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기억하셔요. 기억하신다고요.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리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죠? 탐하는 마음.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십시오. 실제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돌보신다고 약속했고 계속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나가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떠나실까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거두어 가실까봐, 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취소할까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마음 상태, 그 생각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봤댔자 예수님이라도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이 15절 16절에 있는 인용된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수불론이 있고 납달리가 있잖아요.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를 한번 찾아 보신 적이 있을걸요? 학교 다니면서. 어디라고 배우셨어요? 바이칼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는 캐나다에 있어요. 수페리어 호수. 엄청 커요. 바이칼 호수는 게임이 안 돼요. 엄청 크죠. 그죠? 흑해도 못지 않죠. 흑해를 또 바다라고 부르죠. 갈릴리를 성경에서 그 수페리어 호수나 바이칼 호수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차별받는, 그러니까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뿐입니까? 모든 이방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죠. 그렇죠? 복음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실제 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세상 종교들과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적 기독교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인류에게 찾아온 거라고요.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죠?
절대자로 여기는 그 신들을 향해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요. 사람이 찾아간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죠. 티벳을 보면 부탄이나 이런 티벳, 또 네팔 안에 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왕국이 무스탕이라는 왕국 들어보셨어요? 무스탕. 거기도 또 불교 나라예요. 그런데 가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 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요, 티벳에 있는 궁전을 향해서요, 오체투지 들어보셨어요? 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딛고 땅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또 일어서서 한 걸음 딛고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절하고. 어느 세월에 갑니까?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10년, 15년 걸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마나 불쌍해요. 네? 말이 통하면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당신 죄는 용서되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15절 16절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구약의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과요,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해 올 때에 신약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요, 다르게 인용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9장을 잠깐 보실랍니까? 이사야서 9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9장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 침침함, 뭔가 좀 부정적이죠. 암울하죠. 그가 수불론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요,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라고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놓고, 부정적인 말씀들은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9장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대환란 후반부의 그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재림 때의 말씀을요, 빼버리신 거예요. 자, 9장 2절 이사야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3절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교회 시대 동안 유대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유랑생활을 하고 있어요. 흩어져서 세계 만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면요, 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도로 보면은 강원도만큼이나 못해요. 땅 크기 규모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땅에 다 모여 살기가 어려워요. 회복을 해야 돼요, 땅을.
옛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이집트 남부로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쿠웨이트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 땅을 통틀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거기가 다 포함돼요. 그렇게 땅을 다 회복이 되면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은 교회 시대 동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근대에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살했잖아요. 그죠? 뭐 중세시대 때 무슨 뭐 전염병이 돌거나 무슨 나라에 뭐 우환이 생기면 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단 말이에요. 또 현대에 와서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레피스. 프랑스계 유태인이에요. 프랑스계 유태인인데 드레피스라는 장교입니다. 장교. 프랑스 장교인데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이요. 그를 밀어내기 위해서요. 억울한 누명을 간첩 혐의로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신문 기자가 프랑스의 정신에 어긋난다. 프랑스의 정신이 뭐죠?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에미졸라 그 기자요. 유명하죠. 왜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혐의를 씌우고 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나서가지고 프랑스 지성인들에게 기사를 쓰고 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구명했죠. 구명했어요. 근데 그 드레피스 사건뿐만 아니에요. 세계에서는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이사야서 9장 3절은 교회 시대의 유태인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한 구절에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은요.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다르고 또 이게 또 바뀌어져 있고 대활란을 언급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안 가르쳐 주면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성경을 누가 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거든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초림 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의 말씀들을 제외시켰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70인역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참 빛이시죠. 참 빛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누가 방해한다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탄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3절 4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진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의 강체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입으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을 또 영어로 heart라고 하죠.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 예, 심장.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은 육체의 기관이 없죠. 다 소중한 거죠.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근데 그 소중한 우리 심장,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이 세상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왜? 사탄이 거절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해체시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나무가 한 번 친다고 넘어갑니까? 한 방에 넘어가요? 네? 벌목할 때 한 방에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러 번 쳐야죠. 여러 번. 수십 번 쳐야지 넘어가는 나무도 많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껏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를 전하지 않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건 가짜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더 이상 멈춰버린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릭 워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디백 처치, 한때는 그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이끄는 삶, 목적을 이끄는 교회, 뭐 이렇게 목회자들 초청에다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열어가지고요. 또 한국에서도 한번 확 지나갔어요. 한번. 지금 뭐 릭 워렌 목적을 이끄는 삶, 교회 얘기 안 해요. 이것도 유행이라고요. 유행이에요. 자, 그 사람이 릭 워렌이요,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려면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를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죄책감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가짜죠. 구원받으려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죠.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나 심판이나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바꾸라 이거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거예요. 교회 이름 바꿔버리려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절대 전하지 말라고. 사기꾼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릭 워렌에 의해서요, 막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 막이 들린 목사들이 지금 목회를 해서요, 한국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오는 천국,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뭘까요? 제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왔는지 내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뭐 몇 살 때 무슨 짓을 했고 뭐 엊그저께 무슨 그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 싶은 거는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공판 재판석에서 판사가 가해자로부터 듣고 싶은 게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변명하잖아요. 피해가고 요래요래 피해가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피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판사가 죄질이 강하다 이거죠.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과 행동을요, 죄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리턴 하는 거예요. 리턴. 가던 길을 멈추고 리턴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려던 것을 멈추고 가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제일 기뻐하셔요. 제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뉘우치는 것.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뉘우치는 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방법은 너가 네 죄를 알았어?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죠? 너가 뭘 했는지 알았어? 그럼 용서하잖아요. 시인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무엇을 했는지 알았어? 깨달았어? 안 할 것이야?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는지를 몰라. 아직도. 그리고 그거를 버릴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자,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을 얘기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서 내가 설명 못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더 상세하게 잘 나와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 부르시는 장면. 특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처음 부르심 받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딴 생각을 품은 거죠. 하루 이틀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힘들고 뭐 해가 뭐 넘어간데도 계속 전하시고 하시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한적한 산에 가서. 근데 밤새도록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잡지 못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근데 그 물고기 잡기 전에 그 장모가요 열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못 잡았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어요. 거의 30-4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직업 어부로 생활하던 전문 어부인데도 물고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이요 저기에다가 국물을 들이오라 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국물을 딱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주님 불러주셨어요. 그럼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딴 생각을 품어버린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최초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최초의 부르신 그 정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요. 자, 이 어부, 직업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19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자, 누가 부르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부르셨으면요 그가 베드로처럼 잠깐 하나님이 그래서 좀 잠깐 일시적으로 떠났다 해도요 다시 붙잡아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으면요 어디 못 나가요. 빼도 박도 못해요.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이라고요. 복.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리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요 자신과 함께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가 돼야 돼. 나는 선교사가 돼야 돼. 나는 성경 교사가 돼야 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세요? 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이 신학이야. 신학교 가면 다 받아주니까 그 학위 받고 안수 받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조그만 교회라도 개척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계형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밥 빌어 먹기 위해서 목회한다.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냐고.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을까?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목적대로 내가 빚어지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따라가야죠. 열심히 따라가니까 주님이 나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비단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을 어디에서 언제 부르셨다는 기록이 없어. 유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체불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증을 시켜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해야 돼. 나는 왜 여기 왔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영접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슬며시 왔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슬며시 나간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요. 자,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들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또 성경 보면 나무에 또 비유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나무들처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나무. 자,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즉시 주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님은요, 세베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에게 당신 두 아들을 내 제자로 삼고 싶다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르셨어. 묻지도 않고 부르셨다고. 세베대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근데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 나중에 보면 쭉 읽어보시면은 제 아들에게 성곽 밖에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주인이 물으면 어떡하죠? 그래 주님이 쓰신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누군가를 원해서 쓰시려고 해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 안 돼 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 치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해서 해놓고 주님 부르셨다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것도 스토리를 만들어. 또 그런 적이 전혀 없어. 근데 사람들을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려고 스토리를 일부러 만들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수라에 두 아들들밖에 없는데 다 데려가 버리시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남은 재산. 근데 그런 불평불만을 주님께 토로하지도 않아요. 세베대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노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에 그 노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유, 안 돼. 나는 어머니를 지켜야 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왜 천국이라고 할까요? 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기원되는 왕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와
천국은 전혀 같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예요. 아셨어요? 교회는 교회라고요. 교회는 왕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임했다는 거예요.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왕국이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응? 하늘로부터 임하는 왕국이에요. 하늘로부터 기원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19장에. 성경 안 읽으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오래 섬기지 못해요. 이 주님께 대한 열성과 열정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열정도요 지속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을 위한 열성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지식이 없는 열성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민족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는데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에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왕국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왕국 복음에 수반되는 것은 이적과 표적들이에요. 그 이적과 표적들이 뭐냐?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치유의 표적이에요. 치유의 표적. 예? 24절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지금은 치유의 시대가 아니에요. 표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셨어요. 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도 때만 해도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잖아요. 그쵸? 사람 낳다가 죽기도 하고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예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여기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판에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귀신 들린 자로, 정신병자들을 간질하는 자로. 간질병 들어보셨죠? 간질병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간질,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간질병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죠. 간질은 뇌세포에 비정상적인 자극이 발생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련. 난치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간질병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리학자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간질병이 정신병인가? 응?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귀신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건 지어낸 말이에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 개혁 한급한 개혁 개정은요, 마귀를 귀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를 가려버렸다고요. 죽은 사람의 영은요,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도서 3장과 12장에 의하면요, 사람에게 주셨던 그 호흡, 그 영을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죽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 영을 취해 가시면요, 그 몸은 무덤에 묻히고 그 혼은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거예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뒤에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니까. 그것도 몰라요? 귀신이라는 거 없어요. 물론 마귀가 이 짐승이 들어가서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소나 개나 돼지들, 마귀들이. 시체에도 들어가요,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체예요. 죽은 사람의 영을요, 악한 영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저기 성락교회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이요. 이름도 이상해. 김기동이 뭐예요? 김기동이 고쳐주셨다. 예? 창조주만이 망가진 피조물을 고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구원받으면 왜 내 이 망가진 몸 구원받으면 주님이 왜 안 고쳐주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현재 가진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이에요. 그럼 이 몸이 언제 온전케 될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언제 온전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관되게.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병들어 죽을 몸이에요. 왜? 죄가 있잖아요. 구원받으면요, 옛 성품이 사라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담에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항상 있어요. 내가 성령에 따라 육신을 죽이면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고, 육신을 따라 죄를 쫓게 되면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천국복음, 왕국복음은요, 이런 표적이 항상 동반됩니다. 표적.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왕국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이나 복음 하니까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서가 왜 한 복음만 있으면 되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한 권이면 됐지. 목적이 있어서 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설명 못 해줘요. 지금 여기 보면 25절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어디가 빠졌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요,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여기 예루살렘, 유대 나오는데 사마리아만 없어요. 사마리아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다루실 건데, 그러니까 사마리아만 빼고 다 사람들이 주님의 따르는 거예요. 이 상황만 누가 봐도 왕국이 임하기 직전이에요. 자, 예루살렘, 유대, 그 밖에 갈릴리, 데카폴리, 요단강 건너편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회개하고 몰려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백성들에게, 왕으로 영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삶의 모토가 필요한가? 어떤 삶의 지침이 필요한가?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제정하세요.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안에서 표현하기를 왕국 헌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왕국 헌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삶의 그런 조건들, 그죠? 마음가짐들,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쓰임 받다가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다루시는 거예요. 당사자는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루신다고. 그에 대한 생각을 주님은 떨쳐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눈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항상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천한 몸을 죄 없는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살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마지 못해서 산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왜 사는 거예요?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쟤들을 부르셨어요. 자기 사역으로 부르셨다고요. 여기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더욱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